성경 공부, 오늘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야고보서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영어로 포스트 데살로니언즈라고 말을 하고 바울이 주 53년경에 기록했고 목회 서신 그리고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성령이 바울을 통하여 서신으로 보낸 말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릴레이션십,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런 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이 소통이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소통하시죠? 그런데 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불통이잖아요. 반대말이. 그리고 그 사람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요. 공감 능력이. 영어로 엠퍼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것은 성경과 밀접하게 친밀하게 가까이 해야 돼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소통은요, 원활합니다. 그럴 때 사람과의 소통, 그리고 자신과의 소통이 막 열리는 거죠. 사람 관계도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배경과 주제의 키워드를 보면은 바울이 2차 선교 사역 때에 한 달 머물면서 설립한 교회예요.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것. 핵심 주제 내용은 유대인들과 산업체 종사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다수였고요. 특별히 로마의 악한 황제 네로가 있는데 그 네로가 이 초대교회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시작하는 초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에 그 박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바울을 통하여 보낸 메시지죠. 재림의 신앙으로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이기고 배교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방주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네로 황제의 박해로부터 또 베드로가 사역할 때까지 배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방주사가 현재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명령력을 키울 수 있는 예방주사는 예수님이 공중의 신랑으로 파르시아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마라나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할 때 그게 우리한테 영적 명령력이 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겠어요? 똑같잖아요. 그럼 그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나 가장 문제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실종이 됐다는 것이 예방 주사가 그 명령력을 수 있는 예방 주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백신이 떨어진 거죠, 백신이. 그리고 재림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당시에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에서 아테나로 도망을 갔어요. 봐요, 바울 같은 분도 도망가잖아요. 아직도 적그리도 공산 사회주의 악법 박해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됐는데 이거를 인지도 못하고 바울도 제자들도 도망가는데 도망갈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의 공감력이 팍 떨어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답답한 사람이죠.
우리가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적용할 부분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접했던 상황과 지금 예수 믿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신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악법과 박해로 인한 적그리도 나타나야 하리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배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한테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공중 재림 빨리 오실 수 있는 상황이구나, 말씀적으로. 그리고 오매불망 신랑으로 오시는 파루시아 예수님을,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두렵지가 않고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오히려 재림의 신앙의 복음이 약동됨으로 엔돌핀,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걸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방법을 가지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고 한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아드레날린 호르몬 아시죠? 그게 막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서. 성경은 절대 진리거든요. 아멘.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이 재림으로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큼 있을까요? 100%면요, 그 사람 100% 백신이 있는 거예요. 50%면 50% 백신이 있는 거예요. 배교하지 않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면역력이. 그러나 백신이 제로잖아요, 다. 거의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쇠가 되는 키워드 성경 구절,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은 살전 4장 13절, 4장은 재림장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재림책이라고 하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자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 자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구약은 다 죽었다고 표현돼요. 창세기 49장부터 쭉 보면요, 아담도 몇 세에 죽고, 다 아브라함도 몇 세에 죽고, 노아도 몇 세에 죽고, 다 구약은 죽었다라고 표현이 돼요. 근데 신약에는 죽었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잔다라고 말씀하시지. 그럼요, 나와 여러분들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새 상속 언약의 복음으로 상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죽는다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자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땅속에 들어가 잠을 자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전하는 생명으로 다시 출발하는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두려움이 죽음이라고 해요, 사람한테는, 심리학적으로. 근데 우리는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거듭난 사람은 죽음이 그렇게 행복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하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그들은 슬퍼하는 사람이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것과 예수 안에 죽음이 아니라 자는 사람, 그리고 살아있을 때 휴거돼서 공주에서 주님 만나는 사람,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이걸 희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바로 뭡니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공중재림 부활 휴거에 대한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소망이 끊어진 자요,
슬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살전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은 재림장에서 클라이막스의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성경 66권 중에서 공중재림 부활 휴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한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모든 핍박이 심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아멘. 15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그게 뭐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파우르시아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여기 또 자는 자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예수 안에 죽은 자보다 먼저 올라갈 수 없다는 거지요. 순서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공중 재림이 먼저예요. 이거를 재림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공중 재림이 없으면은 예수 안에 부활도 없고 예수 안에 휴거도 없는 거예요. 랍투스, 랩처, 끌어올려, 끌휴, 끌고. 여러분, 끌어올라간다는 거예요. 타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재림이 소망하지 않고 그게 마음에 여러분 품지 않는다면은 부활 휴거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도 안 믿고 휴거도 안 믿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이면 부활장인데 이 부활을 못 믿으면은 모든 게 다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두 번째 순서고,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살아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이 패키지로 순서는 있지만 패키지로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쉬운 말씀인데도 저도 20년 전에는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계시록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게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더라고. 이게 특별히 재림의 신앙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후서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에 관하여 너희들이 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것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리고 마음이 막 흔들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동심.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악법에서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의 복음이면서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예수님이 1시간 뒤에 공중 재림하신다고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이 1시간 뒤에 예수님이 올 거다, 아니 10분 뒤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학구부동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장님 때문에 1992년 10월 30일 이장님 때문에 다 실종됐어. 엄청난 걸 도둑 맞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로 예수님이 1시간 뒤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100년 뒤에 오실 것처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가지고 잘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럼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목적은 같은데 가치관이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인간의 큰 어떤 그
육체의 소욕을 작동시키지 말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그 시간은 연월시는 예수님도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서 그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그 결혼 문화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날짜를 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만 딱 붙들고 있으면요 안전합니다. 완전해요. 근데 세 가지를 모르니까 다 버리는 거야. 이게 100년처럼 오실 것처럼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그냥 막 세상 사람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고 또 막 내가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거 얼마 전에 온다는 것 때문에 막 두려워해가지고 동심해가지고 막 시야 뭐 종말론처럼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전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낮에 속하면 돼요. 낮에. 그리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한 장 더 넘기면은 살전 5장에 있는 말씀 쭉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자세히 알게 했다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연도 시간은 모르지만은 표적 징조와 시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혼동되면 안 돼요. 매달 며칠 날 이건 안 되는 거고 표적과 징조를 통해서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이 그런 건 너무 자세하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너무 자세히 알고 있지만 지금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지금은. 그거는 뭐냐 하면은 해산할 여인이 출산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갑작스레 막 통증이 오지요. 그걸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도둑같이 임하는 사람, 도둑같이 임하는 사람은 딱 하나야. 표적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시그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도둑같이 와요. 다지 딱 걸립니다. 그런데 표적 징조라든가 이런 시대의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대충 때를 알게 돼. 시기에서 알게 돼. 이런 사람은 절대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잠을 자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리서치를 해봐요. 거의 0.1%, 2%만 깨어 있을걸요. 거의 98.9999는 거의 다 잠자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완전히 실종돼 버렸습니다. 아멘. 어떤 도둑님한테 뺏겼어요? 이장님 도둑님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다 발로 그러셔. 그래서 살전 5장 23절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기를 원한다.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세컨드 데살로니언서 영어로 바울이 주 54년에 기록했고 목회 서신 3장으로 되어 있어요. 후서는 배경 주제는 비슷한데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무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후서 여러분 2장 1절을 보니까 예수의 공중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들어 동심되지 말아라. 정확하게 순서를 알려주겠다 하는 게 2장이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복음으로 박해를 받는 자들을 상기시키면서
재림의 순서를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먼저 미혹하여 배교가 먼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배교가 많이 있다면, 배교가 헬라어로 뭐 기억나세요? 아포스타시아. 이 배교가 그냥도 일어나지만, 배교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고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어떤 교리적인 면을 다 부인하는 것, 혼합하고 짬뽕하고 타협하고 종교일치하는 것, 이걸 다 배교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 배교가 시대가 살만하고 편안해서 알아서 넓은 길로 가서 배교하는 것도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예배당이 너무 편리해. 예배당의 시스템이 너무 편리해. 목회자들의 메시지도 아주 심플한 걸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과 작용하에 목사들이 아주 주도권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이건 벌써 배교거든요. 그리고 배교의 왕성함, 아주 대왕 배교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방법이 뭘까요? 악법이요, 법이요, 법. 법입니다, 법. 법으로 인해서 그냥 홍수댐이 터진 것처럼 어마어마한 배교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영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호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캐나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스코틀랜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네덜란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보다 신앙의 연조가 엄청나게 여러분 경력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먼저 이 배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교는 그건 누가 만드느냐? 그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예요. 저 불법의 아들, 죄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전 세계가 배교의 풍랑 속에 배교의 물결로 간다고 성경에 예언했기 때문에 이 배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 이 배교가 엄청나게 많을 수 있는 것은 불법을 행하고 죄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공산사회주의 악법 체제의 사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극단적으로 배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도 예가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그 외에 등등등 어마어마한 법을 각 나라가 만들어서 그 법안에 저촉되는 것이 성경이 불법화되고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 차별이 되고 동성애죄라는 것 차별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설교할 때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면 이것도 차별이 되는 거고, 그 외 등등등 어마하게 많아. 거기다가 징벌적 배상까지 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배교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게 되면은 이천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대한민국 정보원의 교수예요. 정보야 1인자입니다. 그가 오늘 영상 올려드린 걸 보면은 또 그분의 책을 우리 읽어봤잖아요. 또 많은 강의를 들어봤고, 오늘 보니까 김대중 때부터 지금까지 약 3년, 30년, 40년 됐나요?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온 거야. 본격적으로 출발한 때가. 그래서 대한민국 행정, 입법, 사법, 언론, 종교 모든 교육 영역까지 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영, 공산사회주의는 다 그가 똑같은 거야. 진보좌파는 공산사회주의의 사상이고 그거를 추구하는 단어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 악법 체제 전쟁에서 체제가 전복된 것은 어디까지 왔느냐? 이천 교수님의 말을 빌리면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딱 통과해서 달리고 있는 상황이래. 그건 100%라는 걸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유가 있거든요. 아직도 시장 볼 수 있거든요. 아직도 내 부동산은 내 소유로 될 수 있거든요. 아직 뭐 박해가 없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응자가 네 가지가 있어. 오늘 본문 속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네 가지 중에 어딘지 아시를 내가 분별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런 말씀이 성취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진행되어 구원하여 왕국 백성이 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3장 12절이 딱 타작마당이 바로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그 퀴즈랄 사람들을 이 악한 짐승 정부에게 맡겼어요. 예수님 직접 퀴즈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멘. 목적이 뭡니까? 알곡과 축정이 가라지가 너무 혼재되어 있고 하나님 보시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대한민국 세계 빼고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 공동체 보니까 거의 98% 이상이 다 가라지 아니면 축정이들이야.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사 경륜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인데 그냥 뒀다가는 100% 마귀가 오는 지옥을 가게 생겼거든. 축정이가 돼서. 그래서 타작마당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키지랄 짐승 정보를 허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천 교수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 파면될 수 있는 상황을 면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잘못 없는데 파면됐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파면되는데 공동분모냐 사전에 미리 다 조작돼 있고 사전에 다 준비되어 있었다. 아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파의 대통령이고 지성인의 대통령, 인격의 대통령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허수아비로 대통령이 지금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요. 그분의 말로는. 내가 봐도 그래. 아멘.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알고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30건의 탄핵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모든 행정을 마비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미리 알았어요. 다. 한동훈이도 알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그 당들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미리 국회에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애들이 다 장악했답니다. 계엄령 선포하기 전에. 그분은 정확하겠죠. 우린 잘 몰라도. 그리고 미리 사전에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이거를 몰아붙여가지고 이거를 파면시키자 하는 거를 미리 다 알고 있었다며. 다 계획을 했대요. 근데 윤 대통령이 거기 다 걸린 거지. 그리고 윤 대통령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북한의 지령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시작이 됐어요. 그때 시작된 게 아니라 김대중 때부터. 그러면 이렇게 성경 말씀의 근간으로 세계 나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좌파 정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적그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막을 수가 없었지요. 아멘. 다 알아도 못 막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허락됐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저 13개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도 깜빡 안 가잖아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짜가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 허락해서 작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이런 말씀 앞에 네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타성으로 져줘. 우리 성도들이 적용되는 거야. 아이, 목사님 20년 동안 들었으니 다 알아요. 위험합니다. 요 배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란 마음을 가져요.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반응을 해요. 아이, 뭐, 설마, 이런 사람도 배교합니다. 세 번째는 거부하는 반응이에요. 이거는 그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이 정부의 편이 된 사람이야. 네 번째는 뭐예요? 이런 말씀을 알고 현실과 오버랩이 되잖아요.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순종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야. 순주 준비와 잘 도망갈 수 있는 광야 카타콤을 준비하는 사람, 네 번째 많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네 번째로 가셔야 됩니다. 아멘. 적용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이 적용이에요. 그러면 키워드에 대한 그 말씀 구절을 보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구절 살루 2장 3절 4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 암송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살루 2장 10절 11절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 짐승 정부를 좋아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불의와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서 오는 게. 그리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지하고 옹호한다는 거예요. 좌파 세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에게 강한 미혹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사 세상 정부와 적그리스도 정부와 짐승 정부와 언론들이 좌파 목사들이 하는 말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고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교회 목사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봐요,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이유는 왜 그래?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 때문에 어차피 정죄 심판받고 지옥 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 말씀의 성취를 쓰임 받다가 토사편시켜 지옥을 가게끔 만들겠다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성경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의 그 자매가 말한 걸 예수 믿는 사람이 좌파가 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고 좌파가 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성경이 맞아요. 참 답답하지요.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언제 죽어든 셋째 낙원 천국 간다고 하고 착각입니다. 착각. 그리고 3장 10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모르고 이런 말씀을 배격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일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일하기를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첨부해 주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현재 이 말씀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자,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를 공부하는데 퍼스트 티모시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 바울이 주 65년기에 기록됐고 목회서신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경과 우리 키워드 주제를 보시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 청년을 사도 바울이 만나서 회심을 하고 제자를 만들면서 얼마나 순종과 영성인지 아들이라고 칭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만들고 선교 사역을 함께 했고 에베소 교회 2대 사역자로 남깁니다. 그리고 후에 젊은 사역자에게 조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요. 저를 보시겠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말씀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꼭 있어서 뭔지 아세요? 사탄, 마귀, 악한 영,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 다음에 영지주의, 율법주의,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들이 많죠. 이거는 성경 66권에 빠진 적이 없어요.
이때에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 자격이 없는 목사들이 많아서 거짓 대언자 노릇을 하는 게 많아서 바로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목사의 자격과 직분자, 디건, 집사의 자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통분모가 뭐냐면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공통분모예요. 여기 말씀드렸죠? 얼마나 거짓 대언자, 율법주의자, 영주주의자, 지금 말하면 자유신학, 해방신학, 뭐 기호신학 막 등등 너무너무 많아. 이런 것들이 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는요, 직분자에 대한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이 두 개를 많이 읽어보는 게 좋아. 그래야 자격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좀 부족하면은 그게 자격에 들어가도록 부단히 성화된 훈련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키워드를 보게 되면은, 키워드 구절을 보면은 디모데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버리고 믿음에 관해 파선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더 직분자였어요. 지금 말하면 한 사역자급 됩니다. 예,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손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 2장 4절에서 잘 아시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고 진리에 알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아는데 이루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구원사 경륜의 심장 터지는 키워드인데, 이런 거짓 대언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힌 말씀하는데 후일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이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말하면 봐봐요. 얼마나 미혹하는 영과 사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한다면 인본주의의 말씀, 편안한 말씀, 안락한 말씀, 그리고 귀에 달콤한 말씀, 그리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말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말씀, 이런 가르침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들을 너무너무 선호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계추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마당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입 벌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격 조건은 디모데서 3장의 목회자의 장은요, 맑은 정신이 되고 자녀를 위험으로 복주하는 자이 되고 한 남편이 좋은 남편이 돼야 되고 이런 게 나와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집사의 직분도 거기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구이연, 특별히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된다. 집사 권사는 다른 거 많은 생략하고 읽어보세요. 아멘. 그리고 여기저기 막 말을 갖다 옮기고, 이거는 1차적으로 금했어요. 성경에서. 이거는 일단 자격이 탈락입니다. 여러분, 그 연세대학교가 크리스찬 미션 스쿨이거든요. 리서치가 나온 걸 제가 읽어봤어요. 연세대학교 신과를 나와가지고요, 다 기독교를 떠난답니다. 거의 퍼센트가.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첫 번째는 기독교는 너무 시끄럽다. 이게 대학생들이,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한 말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다녀보니까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고 관심 갖고 다 거기 집중돼 있더래요. 저 동의합니다. 맞아요.
개나 총애나 노예나 도찐개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사의 자격이 너무나 미달된 것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로 가는데 첫 번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 신부가 리서치한 거잖아요. 목사의 자격 때문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저는 100% 공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걸 미리미리 제가 다 리서치하는 거 공부하고 찾아봤기 때문에, 또 저는 목회 초반부터 저는 이런 걸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이거를. 그리고 디모데 4장 5절 보니까 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7절 8절 보니까 경건의 훈련,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냥 말씀과 기도로 엄청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이게 신명기잖아요. 예? 리피테이션, 훈련. 이 훈련이 중요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딱 옵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도태돼요. 아멜렉에 잡혀. 그리고 디모데 6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향하여 명하는데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고 신뢰하는 자. 이 디모데가 목회할 때 에베소 교회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해. 교회 공동체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6장 18절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참 나누어지기를 좋아해야 돼, 우리는. 이게 거듭남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너그러운 마음. 관용이 있어야 된다. 근데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콩알 하나만 있어도 이걸 반쪽으로 나눠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예배고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참 이게 잘 돼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너그럽고. 그래야 이런 어떤 거짓 선자나 가짜 목사나 모든 이런 사이비들한테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이게 우리가 믿음의 표현이고 영성이고 참 좋지요. 그래서 디모데 3장 14절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요. 우리의 직분을 감당 잘하면. 자,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세컨도 티모시 주 65년에 기록했고 4장으로 되어 있고 목회 서신. 바울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진지하게 나보겠죠? 디모데가 목회할 때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할 준비를 꼭 하라. 그리고 말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와 거짓 가르침과 교사들의 특성들이 많아. 하여튼 중요합니다. 아주 그냥 찐득이처럼. 죽음으로 앞둔 바울에게 디모데가 오기를 간청한다. 참 바울도 그 인성의 그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기쁘게 감수하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잘 피하고 도망가는 뭐를 준비해야 된다? 광야의 예비죠. 그리고 우리는 불의의 병기간에 의의 병기를 쓰임받고 마지막 때 징조 때 바른 교훈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것을 잘 목숨 걸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인본주의나 혼합주의나 나의 감정에 호소하는 말씀을 배척해야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걸 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키워드 9절을 보니까 2장 3절을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병사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된 일의 고난을 함께 견뎌내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으려고 합니다, 요즘. 편안한 예배당에 가기로 원해요. 편안한 교회를 다니는 게, 여러분, 그분은 살아있을 때 영혼 못 지킵니다. 빨리 죽어서 셋째 아들 낳고 천국 가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3장 14절을 보니까 배우는 일에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4장 3절 4장 보니까 때가 이르니, 지금 때를 말하는 거예요. 박해의 때, 환난의 때, 심판의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또 바른 교훈을 견디지 못한대. 저를 보시겠어요? 이 목회자가 이 시대적인 말씀을 막 강력하게 막 스테반 지사처럼 하게 되면요, 그런 말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아주 듣기 거북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마지막 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감정을 편안하게 해주는 목사, 자기 감정을 기분 좋게 하는 교회, 거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특성이 이렇다는 거야. 진짜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인 말씀을 팍팍 가르치고 메시지 선포하는 데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디모데가 목회할 때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겠죠. 이걸 따라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한테. 성도들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여기 현대 성경 보니까 오직 자기 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와 목사들을 찾아다닐 때 유튜브도 봐봐요. 유튜브도 코스프레 하면서 다 그런 것만 좋아하죠. 그리고 성경 가르침을 들으지 않고 잘못된 게 인도하는 사상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간다. 딱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디모데 3장 16절 말씀도 여러분들 꼭 거기다가 첨부해 두세요. 성경의 4가지 힘, 교훈, 책망, 위로 교육하여 유익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 성도를 온전케 한다. 말씀이. 자, 디도서. 이거는 타이더스, 바울이 주 65년경에 기록했고, 목회 서신에 또한 이거 3장까지 되어 있고, 우리 배경 주제를 보면은 바울이 선교사 초기 때 회심한 자가 디도예요. 또 여기도 영적 아들이 됐어요. 그런데 섬이 대체로 보면 강하죠. 사람들이. 섬 사람이 굉장히 성향이 강합니다. 여기 크레타 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강하고 얼마나 고친지 몰라요. 거기다가 거짓말이 입벌구야. 그리고 성품이 악한 짐승 같은 성향들이 있어요. 이때 이 오순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고 세웠던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잘못된 성도들과 특성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이때에 제일 크게 문제는 뭐냐면 거짓 목사가 또 문제였어. 그리고 그들이 이단들이 많았고 율법 논쟁을 많았고 이들을 다 파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디도서 말씀이 기록했다는 거. 그럼 지금 봐봐요. 이 디도서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거짓자가 많고 인본주의 메시지 선포하고 여러분 혼합하고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이게 얼마나 많아요. 예? 노스타지만 영지주의 이 세상 거 다 악한 거야. 선만 우리 영만 좋은 거. 그러니까 막 그냥 살아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크레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고 적용할 부분은 뭐냐면은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일단은 성경 지식이 확 들어오는 게 1단계예요. 첫 번째. 그리고 그게 가슴으로 와야 돼요. 가슴 뚜껑으로. 그런 다음에 의로 구현이 돼요. 삶으로. 여기까지 가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아는 것이 우미나가 돼버리면은 재간이 없어. 이거는 일단은 아니 뭐 맹신이 되는데 아는 것이 없는데 무슨 가슴으로 와요. 뭘 행하냐 말이지요. 1차적으로 백독을 하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을 하셔야 돼요. 키워드 구절을 보니까 디도 1장 5절 보니까 내가 너 디도야 나를 이 힘든 지역에서 목회하도록 남겨둔 것은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라. 왜냐하면은 지도자들이 잘못되고 지도자니까 올바른 장로와 여기 장로는 목회자를 말하는 감독. 그들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여러분 국회 총회 노예는 거의 비슷해요. 다 국회가 하는 거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막 쌈박질하고 파당을 막 난리가 나니까 그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1장 6절 7절 보니까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뭐 이거는 뭐 여자분들은 참고하세요. 방탕하고 비난하고 불순종이 없고 민요 자녀들은 자라야 하느니라.
청지로 책망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목사들 급비 분대지 말아야 되고, 구타하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이동을 행하지 않으며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신중하며 절제한 말씀 가르친 대로 지켜야 된다. 말씀을 잘 가르칠 뿐 아니라 지켜야 된다. 디도서 1장 11절 할례파들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가 많았다. 할례파는 뭐예요? 아주 여러분 지식인들이야.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온통 가정들을 무너뜨리는도다.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가가지고 신천지 전략으로 가서 샤샤샤 거짓말하고, 그리고 뭡니까? 다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교회에 옮기는 작전이 그거잖아요. 아멘. 거짓말로 거기에 목사를 뒤집어 씌우고 프레임을 씌우고 이런 것들. 12절에 보니까 크레이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진술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아주 정말로 최고 악한 공동체가 바로 크레타 섬의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걸 잡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목회자들이 제대로 못 끌고 가잖아요. 다시 세워야 돼요. 디도서 1장 10절 결론적으로 뭐라냐면 하나님을 말로는 신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다 하는데 행위로 부인하는 자. 보세요. 이제 올해 골드엔드 타임이 시작이 되었는데 악법을 마음껏 만들어가지고 그때 봐봐요. 말로는 다 예수 믿습니다. 우리 삼일째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 하지만 그러나 행동은 딱 부인하는 자. 하나님 못 쓰게요. 배교입니다. 배교. 교훈에 부패하지 않으면 단정함과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리고 복스러운 재림의 성, 소망은 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씀으로 디도서 말씀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빌레몬서를 성경 공부해서 빨리빨리 나가겠어요. 영어로 파일리몬, 사랑이 많은 자란 뜻이고, 바울 주 60년경에 기록됐고, 개인 서신의 빌레몬서는 간단해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아주 굉장히 유지없고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고 부자였는데 그 아내 이름과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빌레몬의 종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도망갔어요. 재산을 가지고.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회심을 하는데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된지 몰라요.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 비서를 사용하고 싶은데 바울이 딱 기도하니까 아니야. 그래도 내가 빌레몬한테 서신을 보내서 허락을 받고 내 비서를 써야 되겠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적 질서를 어기지 않는 것 때문에 정경에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사실 내용이 없어. 딱 하나 그거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는요. 질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히브리서. 히브루즈라고 영어로 말하고 바울이 주 66년경에 기록됐고, 그리고 교리서신, 구약과 신약의 요양편이고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주제 배경어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근거로 말씀한 거고요. 로마서는 이방인 구원 계획이 강조되었고, 또 초대교는 유대교가 당연히 강성하지요. 기독교로 들어온 유대교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짓 유대 교사들의 박해가 심했어요. 이게. 그래서 먼저 유대교 교사들을 가르치는 걸 반박하고 구약 성경을 신약의 성취됨을 언급하는 거고, 그리고 그 와중에 박해가 있었을 때 배교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2장 3장 12절 보니까 하나님께 떨어질까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으로 끝나는 거고 끝나잖아요. 말씀이. 그렇죠. 이 히브리서는요. 제5복음서처럼 구약 성경이 74차례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신약도 같이 어울려져 있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제5복음서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서 바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왕이시고
또 뭡니까? 최고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차원.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꾸 비교하면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셀레몬 평화의 왕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1조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대제사장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꾸 이걸 뒤집으려고 하니까. 이해하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도 적용할 때 보면은 편리주의나 안일주의나 인부주의, 혼합주의, 길을 달콤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본질적인 초림과 재림의 상수 언약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강팍의 심판이 왔을 때 이거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하는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식구들이, 다른 교회 나가는 식구들이나 내가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이 자꾸 꼬셔서 미혹해서 데려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치 말씀드리자면 맥락이 같은 거예요. 이것이 자, 키워드의 말씀 보면은 2장 3절 말씀 다 아시죠? 우리가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그 봉을 어찌 피하리요. 지금 봐봐요. 이 악법, 공산사회자 악법 체제에서, 박해 시대에서 큰 구원이 큰 거잖아요. 얼마나 소홀히 하는 사람 많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3장 12절 보니까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뚫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떨어질까 주여. 배교한다는 거, 배교. 이 당시는 유대인들이 배교하게 만들고 막 현혹되고 미혹해서 배교하게 하면 지금은 또 달라요. 이 법을 가지고 배교하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무슨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고 셋몇째 이름이 안 지어지고, 이것도 사입이에요, 사입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6, 15절 말씀 보니까 성막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말씀을. 성막을 가져와서 성막에는 여러분 레위기서 공부를 해봤으니까 대속죄일 때 7월 10일 날 제사장 500명을 뽑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 2마리를 딱 잡아. 하나는 본인, 하나는 백성들 죄. 그래서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지성소 해가지고 뿔에다가 이 피를 발라요.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살아서 나오면 되는 거야. 그 살아서 못 나오면은 줄로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방울도 다는 거야.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그 지성소 들어갈 때는 꾼도 메고 소리 내는 거 아시죠? 옷. 예, 그 들어갔다 죽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오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줄로. 예, 이 정도로 아주 굉장하죠. 여러분 배웠죠? 지성소는 키가 몇 메다? 4평. 솔로몬은 6평 만들잖아요. 자, 성소는 8평인데, 이렇게 안 돼.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크고, 큰 성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가져와서 유대인들이 자꾸 사입이 이단 노릇하니까 성막을 가져와서 그들을 깨우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송아지 피로 하지 않는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제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속이 단번이라다. 이걸 영원 단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자꾸 율법을 가지고 또 유대인들을 자꾸 다시 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15절에 가서 보니까 새 언약의 중재자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첫 상속 언약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되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반복되는 거는요, 더 준 언약, 더 준 부활, 더 준 상구, 더 준 거. 항상 크레이통이랑 더가 많이 들어가요, 더가. 히브리서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6장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 못하는 하나님께 나간 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상주신 믿어 하니라.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장. 그래서 그 믿음장에 보면요, 처음에 여러분, 아벨을 중심으로 엘리야, 아브람부터 시작하니 마지막에 여자들까지 나와. 그 톱으로 키고 또 뭐 돌로 죽고 이런 말씀이 막 나오죠. 유리하고. 그러면서 38절의 결론이 뭐냐면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은 감당치 못한다. 이유는 뭐 때문에? 더 좀 부활 때문에. 그 히브리서는 믿음장으로서 믿음으로 살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도중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하늘의 상속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이게 믿음장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가면 모든 게 형통합니다, 다 잘 됩니다, 기적이, 이게 아니라고요. 예. 그리고 15절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이 딱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라. 히브리서 38절을. 그래서 뒤로 돌아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직진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아주 요약을 잘 해놨다는 것. 그래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다 끝났어요. 어차피 영상 올라가니까 여기까지 마칩시다. 이거 제임스라 영어로. 여러분 야곱도 제임스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리서치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 제임스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대요.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는 바울. 세 번째는 베드로, 피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데이비드. 이렇게 순서가 나왔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제임스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한답니다. 자, 이 제임스는 야고보는 주 45년에 기록했고 일반 서신이고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임스 야고보는 프랑스에서 스페인이 약 820km라고 그래요. 거기에 선교하면서 순교를 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만 순교 안 하고 나머지 다 순교하는 거 알죠? 예, 여러분 다 순교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순교한 거 다 프린트해 드렸어요? 주제를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히브리 그리스도로 다수 여기 교회가 이런데 로마의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반대로 여기 같은 데는 같은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입니다. 이 당시는 도덕 폐기론자가 많았어요. 율법 폐기론자가. 그들이 1차 수식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서는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을 여러분 교육하게 한 것이 로마서라면 이 야고보 시대는 율법 폐기론자가 줄을 잃었단 말이에요. 아니다. 그래서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여러분 이런 별별 낙탐으로 얼마나 기도하고 영성이 있고 아주 실천신학에 대항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야고보는 언어에 권위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 생활 지침서. 그 다음에 적용한다면 우리도 신행일치, 온행일치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키워드 구절을 보면 야고보서 2장 20절 내가 보니와 믿음이 그에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러면 26절에 영혼이 온 영혼이 죽음같이 행함이 온 믿음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뭐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이 내용 아닌 거 아시죠? 진짜 이신층이 여러분 칭의로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생활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고 우리 좁은 길을 못 갈 때 어떻게 해요? 자복회가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시대는 그거를 다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함과 함께 온전해지고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나무에는 뭐가 맺혀요? 사과 열매. 배나무에는요? 배. 똑같은 거 여러분 사과나무에 배가 열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게 완전한 열매가 아니지만 자복하게 하면서 그걸 성화의 단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좌파 세력을 좋아하고 어떻게 유물론 사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좋아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목사 장도 권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열매가 가짜기 때문에 거듭난도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가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조금 더 부지함 없게 한다.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라는 거 페라스무스는 마귀가 넘어뜨리고 하나는 도끼마저 우리를 테스트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시험이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 빠진 말씀인데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번 성령과 모든 은사와 모든 빛을 받고 우리가 회개증부터 한번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거는 성령 해방죄로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 문자 그대로 받아버리면은요 여기 우리 그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간증들이 되게 많아. 히브리서 6장 같은 말씀이나 성령 해방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자살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말씀을 지금 부재가 됐어요. 터미놀리지가. 아셨죠? 여러분 그거는 성령 해방죄 말씀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이게 아셨죠?
근데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는 뭐냐면 성령 은사를 막 방해하고 이게 성령 해방죄, 그게 성령 해방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해하셨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어쨌든 여기까지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신약 성경 할 게 되게 많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갔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성경 공부했습니다.